우리가 지난주부터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와 관련된 사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을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 보는 내용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하고 고침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히스기야와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비록 짧지만 제일 첫 번째는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했는지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 이 각각의 내용을 본문이 기록한 대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 제일 처음에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고서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는데, 이때 이제 시대가 언제냐면, 연대가 어떠하냐면, 우리가 앞분에 보았던 아수라의 전쟁이 히스기야 통치 이후에 14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5세 왕이 됐는데 통치 14년 만에 아수라의 전쟁이 있었으니까 나이로 치자면 38살에 아수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년 뒤에 보시면 이제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그 전쟁 이후에 곧장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전쟁 끝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식으로 치면 38이나 39살, 40살 되기 전에 이 선포를 이제 들은 거예요. 자, 38살, 39살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8살, 39살. 혹은 그거 밑에이신 분들 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9살 밑에 손 들라고 했더니 하람이가 손을 바짝 드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했지만 구약시대 보면 더 오래 산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 정리해라.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못 삽니다. 석 달 6개월만 삽니다. 그러니까 잘 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 이제 뇌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죽는다는 관념이 거의 없었죠.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얘가 살 수 있는 확률 글쎄요 5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심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확률 50%, 죽을 수 있는 확률 50%인데 살았을 경우에 반순불수가 될 가능성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하고 데리고 나가시려면 데리고 나가세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때 의료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물었던 첫 번째 말이 팔아서 치료비 낼 지분 한 채 있으신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히스기야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의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의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뭐 어떤 의사가 와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유언을 해라. 그리고 다른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를 다 하라 이런 뜻이에요. 끝났다. 재산 분배를 다 해라.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히스기야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왕위는 누가 이을까요?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사촌이나 아니면은 자기 형제들이나 다른 방법으로 왕위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기 전에 네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왕위 계승자를 잘 정하도록 해라.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자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정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처분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장면을 보면 좀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미리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장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신 게 아니라 멀쩡히 잘 살아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조금 있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리해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어떤 때 보면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던 분이 이런 때는 정말 야멸차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굳이 이런 건 안 찾아오셔도 될 것 같은데 꼭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농담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대부분 부담스러운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성경에 그런 경우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정리해라. 이사 가자. 어디로요? 해외로 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찾아서 이름 부르셨어요. 그럼 뭐예요? 너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 그래서 눈 확 감겨버리시죠. 맹인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마 말씀하시고서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등장 안 하세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을 때 10몇 년 만에 처음 등장하셔서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10몇 년 동안 또 등장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외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그때 그냥 이게 꿈인가 보다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상황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은 죄악 때문에 생겨난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날마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야근하고 이러던 사람이 간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이 간암이 걸린 건가 보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암이 걸렸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다가 그 죄 때문에 히스기야 자신이 봐도 그렇고 외부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저 자식은 심판받아서 죽는가 보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렇게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모들과는 다르게, 조상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요. 근데 유독 히스기야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참 묘하게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때 조금 나왔다가 그 이전에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면 열왕기를 보시면 맨날 똑같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를 죽이리라, 네 자식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리라,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선포를 하셨는데 참 묘하게도 그 많은 심판 선포를 들었던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질병에 걸려서 히스기야처럼 병 걸려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천수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유대 왕들 중에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던 왕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유독 심판 선포 한 번도 없이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 죄악 때문에 만난 상황이 아니에요. 죄악 때문에 만난 상황이 아닌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만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우리를 더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듭니다. 곤혹스럽게 만든 거예요. 저는 고3 때 시험 보고 학교 떨어졌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요 예배마다 꼭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꼭 참석하고 하루에 2시간 20분씩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리고서는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나쁜 짓 했던 그런 친구 녀석들은 다 좋은 대학 가던데 왜 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상황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이게 뭐냐면 바로 앞부분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아수르와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응답하셨죠. 그래도 나라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기적을 히스기야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다시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기도를 이겼고, 그 이기자마자 그 다음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냥 딱히 규정할 말이 없으니까 이게 히스기야적인 현실이다, 그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적인 현실, 그게 뭐냐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그 고난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국가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게 바로 히스기야적인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 심란한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숨 좀 쉴까 했더니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창칼에 죽는 게 아니라 너 아파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참 이게 이 상황이 만난 상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히스기야적인 현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좀 어려운 일을 잘 극복했는데 그러자마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시는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니까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선택.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파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의사를 찾아다니겠죠. 더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죽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욕할 수도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삶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는 거죠. 좋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는. 그게 인간적인 일반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쩌면 히스기야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약국을 찾아다니거나 의사를 찾아다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이 좋던 사람도 신앙을 버리거나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은 좌절하고 낭망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한 채 그냥 낙담하고 그냥 단순히 죽을 날을 기다리는,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일단 이걸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진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엄마가 힘들어하시거나 아빠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우진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우민이도 그렇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웃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응? 너무 이쁘네 웃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대로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보시면 또 이 안에도 몇 가지 참 중요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기도했던 태도를 먼저 보세요. 태도와 내용을 볼 건데 태도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벽을 향해 서서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해. 유대인들 서서 기도했으니까 벽에다 코를 딱 붙여놓고서는 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벽을 바라보고 참 벽을 바라보고 벽을 막 두들겨 가면서 주먹으로 벽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아마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못된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할 지경일 때도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적에 어떻게 기도했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 펴놓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벽을 쳐다보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문제보다 자기 죽게 생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게 더 인간적으로 보면 더 솔직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생각을.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벽을 향해서 쳐다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러면 태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태도가 다른데, 이 태도가 정말 제일 좋은 태도일까? 더 훌륭한 기도하는 태도는 없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안에 더 훌륭한 태도도 있더라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하죠. 저보다 허리가 더 길었나 봐요. 전 맨날 해보지만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가 그런 지경에 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과 동시에 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지 돼요. 자, 여하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했던 내용을 봅시다.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기도만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보시면 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런저런 수식어를 넣어서 폼나게 기도했을 뿐이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 그래도 정신이 있나 봐요. 문학적인 수사 방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보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게 첫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우리를 참 인상 깊게 만드는 감동시키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왜 고쳐주셔야 되는지, 자기가 왜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물론 이게 히스기야가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대가를 베풀어달라고 보상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한편 마음속에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하튼 저는 이 기도 내용을 읽을 때마다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뭐냐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싶어요. 자신 있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여지껏 목회하거나 살아왔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식들 앞에 놓고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정말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게 생각을 해봐요. 어제도 그냥 아들 녀석 둘 중에 한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하는 거 이제 내가 지적해도 아빠가 잘 들어야 되겠지? 이러고. 나 말고는 누가 얘기하겠어. 자식들 앞에서 과연 부끄러움 없는 아버지로 서 있는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로 서 있는가? 내가 이거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정말로 열심히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선하게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 한편으로 참 부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갖고 있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했던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이기는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가장 합당한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 보시면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이사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유명한 내용이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자정에 계시고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할 때에 이사야가 제일 처음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야가 제일 처음에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다른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 죄 많은 자식들아 심판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랬던 이사야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즉각적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지적하잖아요.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나 죄 없어.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 아니야, 나 죄가 없어.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지적하시고 질문하세요. 첫 번째로, 너 진짜 죄가 없니? 두 번째로, 네가 그렇게 잘나고 대단해? 네가 그렇게 지혜로워? 네가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욥이 당장 말을 바꿔요. 막 30몇 장을 지나는 동안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롭고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욥이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말을 확 바꿔요. 제가 무지한 가운데서 시끄럽게 입을 벌려서 떠들어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태도 확 바꾸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태도를 바꿨던 이유는 간단해요. 왜 바꾼 거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 거예요. 친구들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나아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까 내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금씩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와 같이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사실은 세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리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저거 다 시끄럽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모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죠.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야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부러운 내용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는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했던 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부당한 이런 현실을 당한 것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니까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놓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내 욕심만, 내 생각만, 내 바램만 말씀드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과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비교해 보시면 초신자 때 기도했던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하는 자세가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기도 내용,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치고 회개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4절을 보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에게 하세요.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도 이제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뒷부분 내용도 다른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내용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완벽한 기도가 아니지만,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 뜻에 완벽하게 합당한 그런 기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듣고 계셨고 응답을 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도, 노인이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냥 흘려 지나가듯이 그냥 했던 말들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요.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기도하다가 저 응답이 안 되면 가끔, 요즘은 이제 아침 예배지만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가 다 가면 앞에서 혼자 와서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게. 쪽팔리게 그냥 고작 이렇게 하려고, 이게 뭡니까? 내가 뭐가 그렇게 못나고,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막 승질을 부릴 때가 있다. 그 주님이 꼭 그런 기도 응답하세요. 다 듣고 있다 이거죠. 내가 듣고 있다. 네가 짜증내는 거, 네가 불평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즉각.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야 20장에도 있거든요. 열왕기야 2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죠. 와서 선포했다고. 너 죽는다. 너 살지 못해. 유언하고 집 정리해라. 그리고서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돌아갔는데 얼마큼 돌아갔느냐? 예루살렘 성 절반쯤 절반쯤 지나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거, 응답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나 됐을까요? 예루살렘은 정확하진 않지만 예전에 히스기야 당시 예루살렘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한 크기를 보면 가로 1km, 세로 1km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1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낙성대 전철역에서 서울대 입구 전철역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낙성대 전철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걸어가면 몇 분 걸릴까요? 몇 분? 예, 넉넉하게 1시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한 걸까요? 하나님이 얼마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쩔뚝발이라서 천천히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가도 예루살렘 성 절반쯤 지나갔는데 1시간 안 걸려요. 제가 뛰어가면 3, 4분이면 뛰어가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냥 더 폭넓게 아주 여유있게 하루가 안 걸려요. 하루가. 히스기야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한나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시간, 어떻게 보면 10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언제 주셨다고요? 곧장 주신 거예요. 곧장. 오래 걸려서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3박 4일 아니에요. 만약에 3박 4일 기도하고 응답하셨다면 히스기야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곧장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작 한 500m 걸어왔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게 정말로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인가? 여러분, 앞분에 나왔던 아수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보내긴 했는데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전에 이사야가 응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히스기야 기도하자마자 그냥 곧장 쏟아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이자는 겁니까? 살리자는 겁니까? 이렇게 금방 응답하실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죽인다고 하셔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 하셔요? 이게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응답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히스기야적인 현실을 만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건 완벽한 모습을 기도하건 여하튼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방금 전에 주셨던 상황과 정반대의 또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왜 응답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무엇을 들었다고요? 네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게 아주 뜻밖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돼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되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고 전심으로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지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잊고 있었다. 네가 정말 진실하고 전심으로 나에게 선하게 행동했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고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네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것, 네 조상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채워줄게. 내가 보답을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정상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물론 그 내용을 듣기는 하셨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울었으니까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고침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었느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행동 자체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틀리고 네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고침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응답받았을까요?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까요? 히스기야가 잘났기 때문에? 천만에요. 히스기야가 응답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다른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행동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수준 낮은 모습으로 주님 저 안 죽고 싶어요. 맛있는 거 계속 먹고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더 수준 낮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너 기도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수준이 그 모양이 뭐니? 그게. 너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안 갖춰졌네. 그리고 응답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선택을 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응분의 보답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내가 살아남으면 하나님께 무언가 효과가 있거나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천만에요. 니까짓 거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네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니까짓 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도 하나님이 그가 받기에 과분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만 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5절 끝에 보시면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첫 번째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6절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에게서 건져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징조를 주마. 그래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끔 하겠다. 해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10도를 앞으로 가는 건 뭐 그것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쭉 보면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그냥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으면 우리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한 그 행동에 합당한 그런 은혜만 받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살아있고 그래서 다 풍요를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본문 내용도 너무 간단하고 유명한 내용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히스기야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는데, 정말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도 만나지 않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히스기야적인 현실을 왜 내가 만나야 되죠? 목사님,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진적인 현실이 있어요.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 거죠? 이유는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방법들을 다 팽개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발가벗겨서 세워놓고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운 부분이 없어도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직분들이 있고 살아가야 될, 살면서 다 이뤄내야 될, 또 주님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렇지 못하면 각자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최소한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벽을 앞에 놓고 서서라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